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허기를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은 바로 배고픔, 허기입니다. 아무리 어린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배고픔을 느끼면 1분 1초도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인내심이 생기고 체면이라는 걸 알게 되면 조금은 나아지지만 그래도 사람은 허기를 느끼면 예민해지고요. 인내심이 바닥을 찍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공부도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주일만 되면 꼭 성도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야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만일 교회에서 밥도 주지 않고 오후 7, 8시 혹은 9시까지 남아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하면 누가 교회에 남아서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일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던 문화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 익숙한 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밥도 주지 않느냐라는 항의가 있었지요.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먹는 문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는 더더욱 그런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되도록 모임을 최소화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잠깐이겠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이 교회에서 무언가, 특히 밥을 먹는 문화는 다시 부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에서 꼭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일에 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이고 또 압축적인 사역을 고민하고 그것을 교회가 적용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인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모두가 기록한 기적이 있는데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이것이 유일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은 무엇이며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병자라고 하지 않고 병자들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분명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그 사람만 고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겠죠. 예루살렘의 이 초막절에 명절을 세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무려
예수님이 한때 머무셨던,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 5장의 무대였던 예루살렘과 6장의 무대인 갈릴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80km, 그러니까 약 200km 정도의 거리가 나오더군요. 여러분,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걸어서 움직이셨을 텐데 이게 사람의 걸음으로 치면은 한 5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즉 하루에 10시간만 걸어도 한 5일 정도를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를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걸었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야 갈릴리에 집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과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뭐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왔겠습니까? 분명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요, 뭐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을까? 각자 저마다 간절한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분명 쫓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일 동안 자신을 쫓던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들은 분명 긴 여행에 지치고 또 굶주리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뭐 지금처럼 휴게소나 편의점이 군데군데 있는 시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동네가 있습니까?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그런 양식을 비축한 동네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배고픔은 그야말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그들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전적인 무능한 상태가 바로 그 무리들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배고파하는 그들의 허기와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손에 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12광주리를 남길 만큼 예수님은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양식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허기와 배고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바로 그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본질적인 허기를 해결하는 양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일컬어 생명의 양식 혹은 생수라고 부르시며 이것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고 궁극적인 허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여러분, 이 양식, 그 피를 먹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 어떤 시험, 어떤 탁월한 지식이 있어야 그 기준에 들어와야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어떤 기준에 충족했습니까? 그들이 뭐 어떤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절대로 깐깐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절대로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런 넉넉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해요? 누가요?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결핍과 혹은 불행으로 인하여 허기를 느끼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넉넉한 분이시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그런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허기를 달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그 허기를 달랠 길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궁극적인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허기까지 주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우리의 결핍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해결되는 또한 해결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결핍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마저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맛보고 만족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들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